오늘 우리가 룻기를 하는데, 룻기는 이 베들레헴 떡집에 살던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축복 주시는 과정을 그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이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복의 프로그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끌고 가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룻이라는 소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로 보면 베들레헴은 첫 번째로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었다. 활짝 열려 있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덩어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 보리추수 잔치 때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는데 내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 슬픔이라 그래라, 괴로움이라 그래라. 이렇게 나오미가 그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즐거움으로 본다든지 기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다 산기슭을 헤매다가 한 마리의 양이 수풀에 걸려서 비바람이 치는 그 산속에서 추워 떨다가 예수님이 그 한 마리의 양을 발견했을 때 어깨에 메고 들어왔잖아요. 어깨에 메고. 그와 같이 교회 한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전부 다 변호사든 의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마라의 심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괴로움. 고통인 거예요. 고통. 무엇인가 심령 속에 알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교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양들을 바라볼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우리 목자의 심정이 여기 없죠? 야, 그거 한번 목자의 심정이라고 한번 쳐봐. 찾는 데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뭐냐 하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을 다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호사인데요, 의사인데요. 변호사든 의사든요, 마라의 심정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좀 더 큰 교회 가서 있어요. 지금요 저기 방주교회라는데 세운 지가 이제 한 10년 됐잖아요. 거기에 사장 4명인가 5명이 모여서 50억을 가지고 만드는, 50억을 들여서 5명에서 50억을 들어서 지은 교회가 방주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50억을 지어 드릴 때 우리는 보통 건물을 지면 싸게 하려고 깎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설계사를 불러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막처럼, 솔로몬 성전이 최고의 건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을 들이더라도 최고의 건물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5명이 50억을 들여가지고 한 150명 들어가는 작은 성전을 한 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속이니까 땅값도 안 나가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게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제주도에서 관광 명소가 돼버렸어요. 제주도 오는 사람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방주교회를 구경 가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면은 그곳에 오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목사님도요, 목사님도 상주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서울로 가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지켜요. 그런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한 300명이 예배 드린대. 300명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하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 또 임시 발령 나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거기는 고급차가 쫙 서 있어가지고 어떤 아는 게 그 집사님 한 분이 누가 자꾸 꼬셔가지고 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가봤대요. 갔는데 못 들어가겠더래. 거기는 벌써 차가요, 이게 최소한도 에코노미 아니면 최소한도, 이게 그 옆에 있는 커피숍은요 딱 막아서 가지고요, 사람들이 여기는 오너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데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 골프장 옆에 있는 그 커피숍은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변호사, 의사, 대단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금 거리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누구냐? 너는 누구냐? 누구냐? 전부 다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 마라의 심정, 영적으로 보면요 다 마라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처럼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마라의 심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다 무엇인가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이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가서 누워있으면요 무엇인가 걱정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라의 심정으로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았냐? 없다고? 주의 아버지, 이거 외부 입력으로 만들어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부터 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 허은이 씨 왔구나. 어제 우리 허은이 자매님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허은이 자매님이 이 북에서 이리 오셔서요, 탈북하셔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정착하신다고 교육을 받는데, 이게 우리 지사님이랑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도우미가 됐어요. 도우미가.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못 들었는데 김경실 지사님이 거의 다 알아듣더구만. 접촉을 해가지고 접선을 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셔서요. 중국에서 한 15년을 사셨답니다. 중국에 살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교회 놀지 안 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집사님과 같이 한 팀이 됐으니까 이제 자주 접촉하자고요.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잔치를 열어줘요. 잔치를.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신자 몇 분 있는데 한번 언제 우리가 모여서 그 새신자들만 모여가지고 한번 잔치합시다. 잔치해서 한번 내가 맛있는 거를 한번 날 잡아서, 저 그랜드 호텔 그 뷔페 있잖아요. 점심에 가면 그게 싸거든. 제주도면 30% 할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오신 분들, 작년에 들어왔죠. 아,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왔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점심시간에 그 제주도민들 30% 할인하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잔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볼게요. 지금 오래된 사람들도 삐치려고 그래. 오래된 사람들도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내가 뽑아서 한번 전체 교인들이 한번 아이고 참나. 그래서 잔치가 열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갑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모든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삭죽기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겸손입니다. 겸손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긴다 그랬어요. 이삭죽기부터 우리가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다 로또 복권 정신에 지금 팔려있다고. 로또 복권 정신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축복을 받은 사건을 보면 룻은 이삭죽기부터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실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그램을 딱 열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이삭죽기를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삭죽기는 힘들잖아요. 이삭죽기는 하나하나 줘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줍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보아스를 붙여주는데 그것이 복의 근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등한해 하지 마시고 뭐 이까짓 것 해봐야 뭐
그까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교회에서도 작은 일을 맡겨놔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을 맡겨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큰 일 못합니다. 작은 일부터 맡겨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적응된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이삭죽기를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삭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이 적은 교회가 살아남을 일이 뭐냐면 이게 이삭죽기 하는 거예요. 이삭죽기. 그냥 막 그물을 쳐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300명을 목표로 합시다. 300명 와도 그 다음 주간에 없어져요. 적은 교회는 이삭죽기를 해야 돼요. 이삭죽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줍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줍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해서 그 사람을 줍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삭죽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생교회 목사님 이분이 전도를 참 잘해요. 사랑생교회 목사님은 전도를 참 잘하는데, 이분이 제가 전도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식사를 하러 한번 갔거든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75분입니다 이러더라고. 75분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그 사장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식당에 지금 75번째 왔다는 거예요. 75번째. 갈 때마다 사장님 76분입니다. 사장님 78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손님을 데리고 밥 먹으러 그 집에 75번 갔으면요 2주일에 한 번씩 가도 2년을 더 간 거예요. 2년을 더 간 거. 2년을 더 간 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삭죽기란 말이에요. 이삭죽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꾸준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섬겼다, 저 사람 섬겼다, 저 사람 섬겼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삭죽기는 내가 한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꾸준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이삭 줍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한 사람을 꾸준히 한번 섬겨보세요. 꾸준히. 변덕이 죽을 것 같아서 3일 섬기고 그냥 뒤집었고 3일 섬기고 뒤집었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내가 나는 이 사람을 한번 섬겨보겠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왔으면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을 꾸준하게 한번 섬겨보세요.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게 보아스를. 이것이 이삭죽기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적 매력입니다. 영적인 매력. 이 이삭죽기를 하는 이 사람이 영적인 매력이 있어져요. 매력.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얼굴이 예뻐서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예쁜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얼굴이 예쁘면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얼굴이 이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다 당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틀렸습니까? 앞에서는 야 눈 수술했네, 야 쌍꺼풀 잘났다 이러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호박이 죽 끓는다고 이 수박 되냐? 이런다니까 지네들끼리는. 아이고 코를 세우니까 예쁘네 일어나놓고는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돈만 벌어서 아이고 안 되긴 해봐야 이렇게 논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면 모든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모든 여자의 적이고, 남자가 잘생겼으면 모든 잘생긴 남자들이 적입니다. 맞죠? 틀린가요? 안 그래 한미아 선생님은? 예쁜 애들 보면 욕 안 해 뒤에서? 얼굴이 예뻐서 적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얼굴 예쁜 거를 따지지 말고요 영적인 매력을 가져야 돼. 영적인 매력은 뭐냐면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영적으로 매력이 생기면요 얼굴이 예쁘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그 품행 속에서 그 사람을 풍기는 그 발산되는 그 어떤 영적인 기운이요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것이 영적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야 너네들 말이야, 저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죽게 할 때 자르다가 다 잘라가지 말고 일부러 슬쩍슬쩍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뭐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야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한테 물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하는 행위를 들은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재산을 다 날려먹은데도 가지 않고 이삭 죽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영적인 매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물도 주고 말이야, 이삭을 자르다가 다 자르지 말고 슬쩍슬쩍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따라오면 흘려가지고 그 여자가 쉽게 줄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매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매력을 그 사람이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업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조그만한 힘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게에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그 사람의 사업을 회복시키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같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그 겸손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매력이 발산되기 시작해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 내가 밀어주고 싶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힘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돕는 배필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네? 돕는 역사. 찬송 한번 합시다. 주님의 손길. 6장입니다. 6장.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는 먼지가며 찾아내 놀라운 손길 흘림 하늘에 비추고 행복해 놀라운 내내 나에게 주사 세상과 가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보아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주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보아스가 있느냐? 나에게는 보아스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오미는 예수님과 룻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란 말이에요. 중매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노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중매자였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뭐였느냐?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나오미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과 교회 온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가 돼요. 중매자. 나오미가 돼야 돼요. 나오미.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가 많아야 되냐? 나오미가 많아야 돼요. 나오미가 많아야지요. 나오미가 많아야 돼. 나오미.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중매시켜주고,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이 예수님과 중매시켜주고, 자꾸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서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향기 날리고 또 예수 사랑 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 뭐냐면은 중매시키는 거. 목사님과 성도를 중매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집사님과 성도를 중매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냐라고 말한다면 나오미처럼 중매를 잘 쓰는 사람이 이것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중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매 쓰는 여자가요, 두 사람을 중매를 시키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다, 중매를 시키고 나면 중매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빠져야 되잖아요. 쥐가 앉아가지고 마지막까지만 웃기고 다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여자 둘이서 결혼해. 중매자는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 성도들이요, 전도를 실컷 해놔놓고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아스랑 예수님과 잘 돼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자기보다 열심히 하면 그걸 못 봐요. 그때부터 눈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입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입꼬리가 그러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은근슬쩍 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해요. 이게 중매자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중매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하고,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고백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하고 친해진 것을 질투하지 말고, 집사님과 친해진 것을 질투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나는 중매자다. 나는 이 전도인 이 사람을 목사님과 연결시켜주고, 중매한 이 사람을 성도님들과 연결시켜줘서 나보다는 그들과 더 친하여, 그들이 나보다 더 영적인 매력을 발휘하여 그 사람이 보아스와 같이 결혼하여 축복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왜 생기느냐? 중매자가 지가 끼어가지고 지가 결혼하려니까 그래. 그래서 문제가 생겨.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중매자다. 중매자가 뭔지 모르죠? 중매자가 뭔지 알아요? 중매자가 뭔가 하면은, 이하진 씨하고 그 남편하고 결혼할 때 둘이서 그냥 편지 주고받아 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소개시켜준 그 사람을 중매자라고 그래. 근데 중매자 지가 끼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진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러고 막 소개시켜 이야기해놓고, 하진아 급하지 바쁘지 너 빨리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 당에 딴딴딴딴 하는데 보니까 중매자가 썼네. 그러면 친구를 사랑했다, 그게 노래가. 그래서 그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중매자가 되지 말고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중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을,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룻이 회복된 것처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 안에 주님 들어왔습니다. 주여, 룻이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마다 회복시켜 주세요. 답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